3권, 녹음 8번, 우찌무라 간조 전집 3권의 8부, 죄와 사면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새 바람이 불고 비가 심하게 내리고 해서 이 빗소리가 녹음이 될까 하는 걱정이 있긴 하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리딩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면에 대해서 읽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궁금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다면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글을 통하여서 작은 응답이라도 받고 그들의 신앙도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읽는 제가 먼저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에 주님께서 이 구절 구절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죄인의 종교. 우리는 덕행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온몸을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 그가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기다린다. 수양, 단련을 주장하며 자수자각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다. 신앙, 헌신을 말하여 죄의 소멸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기독교가 세상 성인 군자에게 배척받는 것은 그것이 특별히 죄인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1900년 12월. 의인과 죄인. 나는 일찍이 의인으로 자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의 가면을 벗긴다면서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의기양양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괴수로 자처하는 기독교도의 마음을 세상은 아직 알지 못한다. 의인이란 유교 혹은 불교로 양성된 이상적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자가 아니다. 기독교의 의인이란 속죄함을 받은 죄인이다. 이는 유교나 불교로서는 몽상조차 하지 못할 인물이다. 세상의 의인은 우리에 대하여 실망하라. 또 우리는 그들의 희망의 대상이 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라. 세상의 많은 죄인이여.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말하리라. 우리는 우선 죄에 있어 형제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구원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속죄의 은혜를 입으리라. 우리는 세상 의인에게 침뱉음을 당해도 좋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빈다. 우리는 의인의 무리를 떠나 죄인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1901년 2월. 딱 여기 정의가 나와 있네요. 기독교의 의인이란 속죄함을 받은 죄인. 딱 그 정의가 떨어져서 너무 우찌무라 선생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의 내리시는 것에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 것, 특별한 탤런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용서, 자비, 관용, 용서, 인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희망으로 충만하여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적인 미덕으로 차고 넘칠 수 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안으로 충실할 때 용서는 쉬운 일 중에서도 가장 쉬운 일이다. 충만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1903년 2월. 최대의 이단. 최대의 이단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형제의 실패와 타락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 이단이 있을 때 올소독스도 없고 헤테로독스도 없다. 우리는 첫째로 젠틀맨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학설을 정할 것이다. 1903년 4월. 공공연한 비밀.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글로 복음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프랑스 글, 독일 글을 이해하는 사람보다 많지 않다. 우리가 가르치는 그리스도는 흔히 석가 또는 공자보다 더 큰 분으로 이해된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데도 세상 표준으로 하고 크리스천의 처지에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은어를 쓰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쉽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비밀이다. 우리의 쉬운 글 속에 담겨 있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받은 소수자뿐이다. 1903년 4월. 나의 큰 소망. 나는 죄를 짓는 자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다. 나는 언제까지나 죄를 짓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때에는 나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빌립보서 1장 6절, 1903년 5월. 나의 구원의 소망. 나의 속을 살펴볼 때 거기에 선한 것이 없다. 거기에 있는 것은 더러움, 사악, 정욕, 탐욕뿐이다. 내 스스로가 죄를 없애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보다 크시다. 그는 나를 위해 내 죄를 없애고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다. 나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을 가망은 하나도 없다. 1903년 6월. 한없는 사랑. 나의 죄는 크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죄보다도 크다. 그는 나의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서 주의 성령을 피하랴. 내가 어디로 가서 주의 앞을 피하랴. 내가 하늘에 오르더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내 자리를 음부에 펼지라도 주는 거기에 계신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나는 피하려 해도 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피할 수 없다. 그는 음부의 밑바닥까지 그의 손을 펴서 나를 받치며 나를 구원하신다. 1903년 9월.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한다. 요한복음 1장 7절. 복음의 진수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없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시편 103편 12절. 나는 그 설명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다. 나의 구원은 내 죄의 용서로서 시작되었다. 죄가 사면된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상의 희생에 있다. 이를 우러러 보고 나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다. 1903년 10월. 가장 두려운 형벌.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해서 그 형벌로 즉시 병에 걸리거나 가난이 닥치거나 또는 사회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다. 아니, 대개의 경우에는 환경의 개선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온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당장 받는 형벌은 품성의 타락이다. 신성한 일과 고상한 일이 보이지 않게 되고 비열한 일과 저속한 일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형벌이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없다. 이 형벌이 특히 무거운 이유는 이를 받은 자가 그것이 형벌인 줄 모르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떤 다른 형벌을 받더라도 이 두려운 품성 타락의 형벌만은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1904년 2월. 죄의 발견. 죄를 짓는다는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다. 그러나 죄를 발견하고 이를 고치는 점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천지의 차이가 있다.
불신자는 죄를 지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고칠 수가 없다. 이와 반대로 신자는 죄에 빠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발견하며 이를 미워하며 이를 뉘우치며 마침내 자기 몸에서 이를 떼어버릴 수가 있다. 기독교 신도의 행복은 죄를 짓더라도 죄로 인해 죽지 않는 데 있다. 1904년 4월. 최대의 사건. 대륙의 동쪽에 만주 사건이 있고 그 서쪽에 모로코 사건이 있고 그 중간에 그리트 섬 사건이 있다. 사람은 말한다. 이것이 오늘의 최대 사건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사건이다. 세상이 없어짐과 동시에 없어지는 사건이다. 인생의 최대 사건은 다른 데 있다. 영원한 심판이 그것이다. 이것은 세상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사건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모른다. 1905년 4월. 죄를 짓지 않는 길.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하다가 도리어 죄를 짓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게 하셨다. 계시록 1장 5절. 이는 신조가 아니라 체험적 사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안에 있으므로 내 죄가 이미 씻겨 깨끗해졌음을 안다. 1905년 11월. 생사의 갈림길. 나의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나의 의는 그를 믿는 데 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를 믿는 나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태도에 따라 삶과 죽음으로 갈린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시며 나를 심판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다. 그를 맞아들일 때 나는 구원받는다. 그를 물리칠 때 나는 멸망한다. 그리스도는 나의 심판이다. 1905년 11월. 세모의 소망. 내게 아직 내가 정복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 나는 이를 생각하고 때로 실망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정복한 죄악이 있음을 안다. 나는 이를 생각하고 소망을 회복한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낫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보다 나아지리라. 나는 현재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나는 그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리라. 나는 과거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나의 미래에 대하여 크나큰 소망을 가진다. 1905년 12월. 점차적 진보. 나는 하나님께 묻는다. 당신은 왜 오늘 당장 나를 완전케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성서의 말씀으로 내게 대답하신다.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 즉 너의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오늘 당장 내 원수인 죄를 내 속에서 다 쫓아내는 것은 내게 대단히 위험이기 때문이라고. 내 속의 죄를 갑자기 떨어내면 내 속에 공허가 생기기 쉽다. 마귀는 그 빈틈을 타서 저보다 더 악한 7 마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내 속에 들어와 산다면 나의 형편은 저보다 더 흉악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나는 점차적으로 내 온 몸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다. 1905년 12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높은 도덕이 아니다. 완전한 철학이 아니다. 복음은 죄의 사면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우러러 보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고. 하늘로부터의 이 소리가 없다면 그 천리가 아무리 깊더라도 그 학설이 아무리 높더라도 나를 기쁘게 할 복음은 없다.
복음은 간단하지만 힘찬 하나님의 소리다. 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다. 우리는 복음을 성서학 또는 종교 철학 또는 조직 신학 같이 보면 안 된다. 1906년 4월. 죄인의 괴수. 그리스도를 원수에게 내어준 자가 죄인의 괴수가 아니다. 그를 십자가에 단 자가 죄인의 괴수가 아니다. 사람을 죽인 자, 간음죄를 지은 자가 또한 죄인의 괴수가 아니다. 죄인의 괴수는 나 자신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이를 남용하여 선인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며 악인 줄 알면서 악을 피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종종 소멸하며 그 거룩한 뜻을 손상했다. 만일 멸망할 자가 있다면 내가 그다. 나는 은혜를 입은 만큼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 만일 만인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첫째로 멸망될 사람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구원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 은혜의 시금석이다. 나는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민의 구원을 확인하려 한다. 1906년 4월. 작은 구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죄의 일부분을 져야 한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이 기독교 신도의 본분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세상 죄의 얼마를 대속해야 한다. 그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다. 속죄는 그의 본분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작은 구주가 되어야 한다. 1906년 6월. 고통과 형벌. 고통은 형벌이다. 나는 이것을 인정한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고통은 형벌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내리심으로써 그 의를 나타내신다. 때로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조상의 죄 때문에, 내 동포의 죄 때문에, 내 고륙, 친구의 죄 때문에 나를 벌하셔서 그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신다. 나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찬미한다.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은 죄를 보기만 하고 벌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뿐인 하나님을 싫어한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벌하지 않고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통은 형벌의 표현이요 형벌은 사랑의 실증이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도 좋다. 1906년 7월. 크리스천의 자격. 나의 실수를 들추어내면서 내가 악인임을 증명하려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크리스천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가장 좋은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옆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였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강도인 그가 낙원에 갔다면 나 역시 낙원에 못 갈 리 없다. 나는 악인이라고 해서 크리스천의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1906년 1월. 복음의 성질.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약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말하지 못할 데가 없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복음을 말할 자격을 잃은 것은 아니다. 약한 것은 도리어 복음을 믿는데 유익하다. 복음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쳐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이다. 죄와 약함을 자각하는 자로서 그 구원에서 누락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1907년 2월. 예언자와 크리스천. 세상의 악을 보고 나는 예언자가 되어 노한다.
나의 악을 보고 나는 크리스천이 되어 운다. 어둠을 보고 나는 인생에 대하여 실망한다. 이를 내 안에 인정하고 나는 구주가 이미 세상에 오셨음을 안다. 예언자가 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더욱 좋다.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심과 동시에 그의 안에서 죄악 세상을 구원하겠다. 1907년 7월. 그리스도와 창녀. 가난하면 종교가로 하여금 자기를 위로하게 하고 부유하면 창녀로 하여금 같은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이 오늘 많은 일본 사람의 행적이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위로를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위로만 받는다면 그 종류와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창녀. 같은 일본 사람이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위로자를 택일한다. 바울이 말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삼아도 좋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많은 일본 사람은 이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908년 2월. 가난하면 종교가로 위로를 받고 부유하면 창녀로 위로를 받는 그런 일본인들. 목적은 위로를 받고 싶어서다. 우리는 다 위로를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죄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 죄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런저런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죄란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다.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명예를 해치고 권리를 범하여 온갖 형태로 고통을 남에게 주는 일이다. 이것이 죄다. 죄란 제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교에 관한 것이다. 실천에 관한 것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또 무엇을 믿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자비가 없다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제사도 어떠한 신학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1908년 5월. 십자가의 가르침. 악을 대항하지 않는 일이다. 원수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일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이다. 이를 믿고 이를 행하면 산다. 승리와 영광은 그 결과다. 부활과 영생은 그 보상이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사람은 힘으로 이기려 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원수의 손에 넘겨 승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귀하다 십자가의 길이여. 1908년 6월. 무엇보다도 확실한 일.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내가 의롭지 못한 것, 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친할 수 없는 것, 나의 노력으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므로 태어나면서 멸망의 아들인 것,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죄를 자기 몸에 지고 죽으신 것, 그리고 나는 신앙으로서 그의 의를 나의 의로 삼을 수 있었기에 비로소 의로우신 하나님과 친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들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일이다. 성서는 사라져도 이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독교는 없어져도 이 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자기 몸에 지고 죽으신 것,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나의 존재가 확실한 동안은 나는 복음의 이 근본적 진리를 의심할 수 없다. 복음의 근본적 진리는 결국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거 한 가지가 남는 거네요. 1908년 10월.
죄에서의 이탈.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음과 같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곳을 떠나야 한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너희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난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서 떠나라. 계시록 18장 4절. 죄악 세상을 떠나라. 죄악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의 교회를 떠나라. 1908년 12월. 죄악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오늘의 교회. 참 120년 전에도 이런 걱정을 하시고 지금 우리도 또한 그런 걱정을 하네요.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은 단순하고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다. 그 설명은 잘 못하겠다. 나는 왜 죄인인지를 모른다. 나는 단지 내가 죄인임을 안다. 왜 죄인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 거는 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속하는지는 모른다. 나는 다만 그것이 내 죄를 속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안다. 나는 죄의 사실을 안다. 또 구원의 사실을 안다. 그러나 죄의 원인과 구원의 이치를 잘 설명할 수는 없다. 나의 신앙은 사실의 신앙이다. 교리를 설명하거나 신조를 받드는 신앙이 아니다. 1910년 5월. 그 원리만을 알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거를 교리를 설명하고 신조를 설명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가 구속받았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이를 꾸짖으시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이를 벌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한다. 하나님은 없다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다. 세상의 죄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때다. 지금처럼 두려운 때는 없다. 사람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인내와 관용이 끝나고 진노의 날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이 오는 때에 세상이 큰 슬픔과 이를 갈미 있으리라. 태풍이 땅을 휩쓸기 전에 한동안 고요하다. 오늘의 하나님의 침묵은 장차 올 두려운 심판의 징조다. 1910년 10월. 죄를 지셨다는 뜻.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에게 벌을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죄를 자신의 죄인 양 느끼고 이를 몹시 탄식하셨다는 뜻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는 아파하신다. 그는 죄를 미워하심과 동시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히브리서 6장 6절. 그의 거룩한 몸에 상처를 주는 것은 쇠 못이 아니라 사람의 죄다. 우리가 그를 편안케 해드리려면 죄를 아주 떠나야 한다. 1910년 12월. 성결과 구원. 먼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깨끗해지는 것이다. 먼저 율법과 도덕의 범위를 떠나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쉽게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또 쉽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성결과 구원과의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성서는 명백히 이 사실을 보여준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세상 도덕과는 정반대로 구원이 먼저고 성결은 나중인 데 있다. 1910년 12월. 복음이 복음인 것. 세상과는 반대. 구원이 먼저, 성결이 나중. 참 맞습니다.
다 아는 것인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울컥하게 하시는 그런 글입니다. 죄의 용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셔서 비로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태초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죄를 용서하셨다. 그는 단지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처럼 괴로워하시고 이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울컥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극도의 고통을 되풀이하며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 그의 사랑은 무한하다. 이러한 사랑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완고한가. 1911년 2월. 기도와 사죄. 하나님이 내 죄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면 나는 먼저 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나는 먼저 남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전 우주에 내가 미운 사람 또는 원망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안다. 그러므로 말한다. 너희가 만일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할 때에 형제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은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1911년 10월. 의인이 되는 길. 내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셔야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먼저고 나는 나중이다. 하나님이 먼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이를 제거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몸이 가루가 되도록 분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의인으로 그 앞에 설 수는 없다. 1911년 10월. 복음과 심리학. 병을 알기는 쉽다. 병을 고치기는 어렵다. 죄를 알기는 쉽다. 죄를 제거하기는 어렵다. 치료의 기술은 병리학을 따르지 못한다. 구원의 길은 심리학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세상의 통칙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속죄의 길, 곧 죄를 제거하는 길이다. 복음은 다만 어둠을 비추고 죄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고치며 이를 제거하고 그 대신 정과 의로서 그 자리를 채운다. 복음은 죄의 현상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는 현대 심리학과는 다르다. 1911년 10월. 현대 심리학은 그 죄의 현상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회개의 행복.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죄를 짓고 나는 나의 약함을 알며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과 그 깊은 은혜를 안다. 죄는 나를 온유하게 하며 또 겸손하게 하며 상한 마음을 지닌 회개한 사람이 되게 한다. 죄는 나로 하여금 쉽게 남의 죄를 용서하게 한다. 세상에 회개한 죄인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 1911년 12월. 죽음을 환영함. 죽음은 신자에게도 오고 불신자에게도 온다. 의인에게도 임하고 악인에게도 임한다. 그러나 의인에게 임하는 죽음은 그를 완성하며 악인에게 임하면 그를 파멸한다. 저주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다. 죄가 제거된 자에게는 죽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니 도리어 그를 깨끗게 하고 그를 빛나게 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는 죽음조차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다. 1912년 2월. 사람을 용서하는 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 한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도 모세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쫓아 보내는 것이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용서를 받아 마침내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율법은 다 한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그 위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은 그것에 죽임을 당하고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마침내 거기서 사는 길을 가야 한다. 1913년 3월. 성공과 멸망. 하나님이 죄악을 이 세상에서 영구히 끊어버리려 하실 때에 그는 먼저 죄악으로 하여금 마음껏 성공시켜 세상으로 하여금 이를 찬양하게 하며 귀족 부호로 하여금 이에 귀의하게 하여 죄악으로 하여금 하늘 높은 데까지 오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벼락같이 멸망을 내려 땅 위에서 그것을 쓸어버리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공이 멸망의 징조다. 정부가 그렇다. 교회가 그렇다. 국가가 그렇다. 개인이 그렇다. 성공을 자랑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살찐 돼지와 같다. 머지않아 세상은 그를 찾아도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이다. 세장에 새가 가득한 것처럼 불의의 보화가 그들의 집에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큰 부자가 된다. 그들은 살이 쪄서 기름이 돈다. 못된 행위를 저지른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런 자들을 벌하지 말까? 내가 이런 백성에게 원수를 갚지 말까? 예레미야 5장 27절에서 28절. 1913년 5월. 거룩한 이름의 남용.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은 좋지만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은 나쁘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 이것을 신명의 남용이라 한다. 자기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업을 뽐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10계명의 제3계명을 범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 그 존엄은 흐려지고 그 신성은 손상된다. 조심해야 할 것은 거룩한 이름의 습관적 남용이다. 거룩한 이름의 습관적 남용,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1914년 8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구별이 아니다. 교회에 속하고 안 속하고의 구별이 아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의 구별이 아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함과 용서하지 않음의 구별이다. 신자는 죄를 용서하고 불신자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신자는 오래 원한을 품지 않는다. 불신자는 언제까지나 원한을 품고 이를 갚으려 한다. 원하는 마음의 독이다. 이를 속에 감추어 두면 불쾌하다. 사면은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1915년 5월. 여기까지 해서 죄와 사면을 조금 길긴 했는데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사면은 그리스도로만이 말미암는 것이고 구원이 먼저이고 성결이 나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마음에 새기는 귀한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구원이 무엇이냐, 죄의 용서가 무엇이냐,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신 우찌물 선생님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죄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책을 읽으면서 생긴 한 가지 소원, 이 책 리딩을 다른 한 사람이라도 들어서 그들의 신앙이 돈독하여지고 그들의 신앙의 질문에 많은 답이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명쾌한 우찌무라 선생의 정의 내림, definition을 내리시는 이런 능력들을 보면서 참 그들의 신앙이 커갔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소망입니다.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리딩할 때마다 드립니다.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